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이제 사도신경 마지막 시간입니다. 석 달 동안에 걸쳐서 이제 사도신경 석 달이 좀 지났나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공부해 왔어요.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는 고백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에 모처럼 지방에 내려가서 양쪽 부모님들을 뵙고 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84세 되셨고 장인께서는 82세가 되셨습니다. 한 번씩 내려가 뵐 때마다 확연히 그렇게 늙고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특히 이제 우리 장인께서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얼마나 부지런하시고 얼마나 그렇게 일을 많이 하신 분인지 몰라요. 논 몇 마디, 한 10몇 마디 가지고 6남매를 그렇게 대학 공부까지 다 가르치고 뭐 했으니 도대체 얼만큼 일하셔야 했겠어요. 그러니까 새벽 한 4시면 일어나 가지고 밤중까지 그렇게 하여간 일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제 아내 말을 들으면 그 시골 완전히 그냥 토끼하고 발 맞추는 곳이거든요. 근데 자식 중에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 길로 그냥 읍내까지 한밤중에도 달려간대요. 가가지고 약을 구해다가 그렇게 먹일 정도로 그렇게 부지런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도 힘들어 하실 정도로 그렇게 쇠약해지셨어요.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자식들에게도 이제 도움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염려를 끼치고 또 그야말로 본인 말씀에 짐만 되는 그런 존재가 됐습니다. 근데 이것도 양호한 편이에요. 요즘은 늙으면 어디에 가야 되죠? 부모 모실 생각을 해야지 무슨 요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오봉순 권사님 요양원에 계실 때 찾아가 보고 그랬는데 그 노인들 얼마나 참 불쌍한지 몰라요.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이제 오직 돌아가실 일만 남았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인간이 이렇게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힘이 떨어지면요 이제 정말 가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 찾아오지도 않고 아니 내가 가야 도움이 돼야 사람들 좋아하지 그냥 뭔가 짐만 되고 그러는데 누가 뭐 3년 간병에 효자 없다고 누가 계속해서 사랑해주고 계속 찾아와주고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식들조차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평생 호의호식하다가 이렇게 되었으면 위안이라도 되죠. 그런데 평생토록 애쓰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렇게 고생만 하며 살다가 이렇게 삶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노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만 해도 그게 덜 실감이 날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곧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인생이 비참한지, 이야 정말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평생을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살다가 늙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곧 그렇게 됩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 그래서 저는요, 지금부터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무지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요양원에 누워 있으면서 그야말로 좀 인간다운 모습을 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마지막 남은 게 본능밖에 없어요. 본능밖에. 그냥 먹을 거 좀 더 달라고, 이거밖에 없어요.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참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부활의 소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비참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현세의 삶은 영생을 준비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하고 불완전한 몸이 아니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가득하고 고생스럽고 불완전한 세상이 아니라 완전한 영광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부활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불행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이제 과정이고,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으로써 구원이 완성됩니다. 빨리 구원이 완성되고 싶죠? 영화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죽어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빨리 죽고 싶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말고, 그냥 세상에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에이 죽었으면 좋겠어, 이건 죄예요. 근데 그 부활의 소망이 너무 막 사모해가지고 빨리 육체를 벗고 주님께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가졌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가장 마지막 단계가 바로 부활과 영생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 부활과 영생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활에 대해 살펴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랬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은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헬라 철학에서 비롯된 그 이원론에서 나온 사상인데,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더러운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순결한 영혼이 이 더러운 육체 안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자유로움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육체를 벗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영혼이 자유롭게 이제 나래를 펴는 거죠. 요걸 구원이라고 생각해. 근데 성경의 구원은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 육, 단일체로 만드셨어요. 영혼과 육체가 연합해가지고 이 살아있는 인간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요? 영혼과 육체로. 영혼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육체까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타락할 때 육체만 타락했을까요? 영혼만 타락했을까요? 육체와 영혼이 다 타락한 거예요. 구원받을 때 영혼만 구원받아요? 육체도 구원받아요? 육체까지 구원받아요? 육체까지 구원받아요. 왜냐하면 이 육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우리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로 11절. 자,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몸은 여전히 죽어 있어요. 몸은 여전히 죽어 있지만 뭐가 살아나요? 영이 살아나요.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이걸 속사람이라 그러죠. 아까 우리가 기도한 속사람. 자,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근데 영혼만 살아나고 많아요? 그렇지 않죠.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랬어요. 뭐도 살리시리라?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이 부활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 육체의 부활. 영혼은 이미 부활했습니다. 영혼은 구원받을 때 이미 부활했어요. 영혼이 살아나 있어요. 그리고 육체는 언제 부활해요?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됩니다. 그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 영육 단일체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함께 온전히 이제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는 것이죠. 언제 육체가 부활한다고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무덤 속에 잠자던 성도들이 영화된 몸으로, 부활한 몸으로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홀연히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몸이 어떤 몸일까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상태일까요? 그것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9절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네,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자, 이 부활한 몸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썩지 아니할 몸이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몸은 어떻다는 거예요? 썩을 몸이에요.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의 부분 어느 부분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발에 무좀 다 있죠? 하여간 뭐 우리 몸에 여드름 다 있죠? 하여간 어떤 부분인가는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하다못해 속에 장이라도 지금 썩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 썩게 되죠. 그래서 썩을 놈이라고 하냐, 썩을 놈. 옛날 할머니들이 성경을 알았던 모양이야. 그래서 아주 성경적인 욕입니다, 그게. 우리는 이 몸은 무슨 몸? 썩을 몸. 다 썩을 다 썩을 사람들이에요.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점점 세포가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을 몸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돼도 조금도 변하지 않고 아름다움과 영광이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무슨 몸? 썩지 않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몸이라 그랬어요. 그럼 현재의 몸은 무슨 몸이라는 거예요? 욕된 몸이라, 욕된 몸. 좀 수치스러운 몸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몸은 있는 그대로 남에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생겼어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추한 부분이 있어요. 수치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가리고 꾸미고 분장하고 장식하고 그렇게 다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이쁜 사람도 화장실 가요.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도 하루만 씻지 않으면 냄새납니다. 입냄새도 나고 발냄새도 나고.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초라해지고 추해져요. 그래서 우리 현재 이 몸은 무슨 몸? 욕된 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스러운 몸에 비하면 현재의 몸 무슨 몸? 욕된 몸. 그리고 그런데 부활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입지 않아도 화장을 하지 않아도 꾸미지 않아도 그때는 그냥 그 몸 자체로 너무너무 영광스러울 거예요. 우리 몸의 어떤 부분도 더러운 부분이 없고 냄새나는 부분이 없고 못난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 몸 전체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런 빛을 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입었죠? 옷을 안 입어도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면 이제 영광의 옷을 입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광이 우리를 감싸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강한 몸이라고 했어요. 강한 몸. 그럼 현재의 몸은 어떻다는 거예요? 약한 몸. 너무 연약해요, 우리 몸이. 그래가지고 쉽게 피곤해져요. 쉽게 다쳐요. 쉽게 상하고 병이 듭니다. 그래서 욥기서 4장 19절에 보면은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다 그랬어요. 진짜 하루살이한테도 눌려 죽어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고 붙잡아주고 계시니까 우리 생명을 하루하루 이어가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수천 수만 가지로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수많은
이 뇌 혈관 중에서 하나만 딱 막혀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그 몸은 강한 몸이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절대로 피곤하지 않아요. 그때는 절대로 상하지 않아요. 절대로 병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결코 늙지 않아요. 쇠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부활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신령한 몸입니다. 현재의 몸은 육의 몸이라고 했어요. 육의 몸. 자, 육의 몸이라는 말은 동물들과 큰 차이가 없는 몸이에요. 자, 천사는 영혼만 있어요. 영혼만. 동물은 육체만 있어요. 몸만 있어요. 사람은 몸과 영혼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만 생각하면 우리가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데, 육체만 생각하면 뭐가 비교할 수 있어요? 동물과 비슷해요. 그래서 음식을 먹고 배설하고 잠을 자야 되고 생식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몸이다, 그런 뜻인데, 현재의 이 상태를 완전히 초월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상태일까, 조금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겉모습은 같았죠, 비슷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다 문을 걸어 잠그고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데, 문도 안 열려 있는데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하고 같이 음식도 먹고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뿅! 하고 사라졌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요, 이 시공간의 이제 한계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런데 부활한 예수님의 몸은 어땠어요? 그냥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몸처럼 아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썩지 않을 몸, 그 다음에 무슨 몸이라고 했어요?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 그런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을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썩을 몸, 그 다음에 욕된 몸, 그 다음에 약한 몸, 육적인 몸, 이 몸을 바라보지 말고, 이게 만약에 영원히 간다면 이것만 바라보고 살아야지. 자꾸만 여기다 투자를 해야죠. 막 턱 깎고 막 코 높이고 막 얼굴 가죽 벗겨내고 막 전신 성형하고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 몸을 막 그렇게 해야죠. 근데 어차피 이 몸은 무슨 몸이에요? 그렇게 해서 썩는다니까. 그렇게 하면 뭐해? 에? 코 높여놓고 턱 깎아가지고 다 그렇게 예쁘게 해도 결국 어떻게 돼버려요? 다 썩어버려요. 여기다 투자하면 안 돼. 그냥 이 몸은 그냥 임시 장막집이라고 그랬거든요. 무슨 집? 그래, 바울 사도는 어떻게 비교를 했냐면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텐트, 임시로 거주하는 텐트고, 나중에 부활의 몸이 진짜 우리가 살 집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텐트는 영구적인 게 아니죠. 캠핑 갔을 때는 그냥 하루 이틀 살고 말 거니까 대충 그냥 사는 거예요. 꼭 호텔에만 가서 자야 맛이 아니고, 때로는 텐트에 있어도 만족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만약에 이 육체가 영원한 것이다, 이게 나다, 그러면 진짜 억울하죠. 왜 나는 이게 남보다 키가 작을까? 남보다 이렇게 못생겼을까? 그렇게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임시로 거주하는 텐트란 말이에요.
텐트에 산다고 가난한 거 아니죠. 텐트에 잔다고 그거로 사람을 평가할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외모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 외모에 신경 쓰는 것도 안 좋은 일이에요. 요즘에 너무 지나치게 이 세상이요, 이 외모 지상주의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이게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이 제일 그렇다고 해요. 한국이. 그래서 한국을 성형왕국이라고 하잖아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정신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아니에요. 선비문화가 발달하고. 근데 지금은 세계에서도 가장 천박한 나라가 됐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이력서에도 사진 붙여갖고 내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외모를 가지고 사람 평가하고,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청소년들이 다 수술하러 다니고, 참 이게 정말 이거 얼마나 참 정말 천박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초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않을 몸, 또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신령한 몸을 지금 받을 거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제 늙어가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슬픈 일 아니에요. 점점점 쪼글쪼글 늙어가고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인생 마친다. 그럼 슬픈 일이죠. 근데 점점 늙어가는 게 지금 뭐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부활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을수록 좋아. 늙을수록.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이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바로 영생의 고백이죠. 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요. 자,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자, 영생이란 길 영자, 살생자, 그냥 길게 안 죽고 사는 거, 이게 영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시황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대요. 본인이 다닌 게 아니라 이제 보냈죠. 그래서 한국에까지, 우리나라에까지 막 이제 불로초를 구하는 사람들이 왔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불로초를 먹고 안 늙고 그냥 계속 살면 좋겠어요? 그런 게 영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게 영생이라면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지옥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고 영원히 살아요. 근데 그걸 영생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자, 그렇다면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네. 그것을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래요. 영생은 안 죽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영생을 누리는 세 단계가 있어요. 자, 영생을 누리는 세 단계. 자, 영생이 언제 처음에 시작이 되냐면 첫 번째 단계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보겠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부터 영생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생명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아직은 불완전해요. 그렇죠? 이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 불완전해. 온전히 누리지를 못해. 왜요? 아직 육체가 있잖아요. 육체를 벗어버리지 못했잖아요. 새로운 육체를 입지 못했잖아요. 부활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죄의 오염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을 소유하긴 했는데 아직 온전히 누리지 못하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우리가 죽을 때 이제 누리게 되는 영생이에요.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자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체는 땅에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요. 그것을 이제 하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낙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생각하는 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옛날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에서는 그거를 좀 더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일부러 천당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근데 천국과 천당은 다른 거예요. 천국은 이미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세상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히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죠. 그럼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가 있는 곳, 거기는 이제 부활을 기다리는, 영혼이 이제 안식을 누리며 부활을 기다리는 그 상태, 그걸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무슨 상태? 중간 상태. 그 중간 상태는 천국이 아니에요. 중간 상태는 이제 낙원 혹은 하늘이라고 하죠. 하늘. 자, 우리 영혼이 이제 죽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럼 그때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떨까요? 그냥 아무 의식 없이 이렇게 잠자고 있을까요? 아니면 뭐 이야기도 하고,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지금 하늘에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먼저 간 성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 노아도 있고 다윗도 있고 초대교회 성도들, 칼빈도 있고 루터도 있고 다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가서 하나님 품에 안식하면서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제 뭐 물어볼 것도 많겠죠. 바울한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좀 더 완전한 것이 아니라 영혼은 완전한 영생을 누리겠죠. 그러나 아직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우리 육체가 부활한 후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재림을 하시면 무덤 속에 죽었던 신자가 부활한다 그랬죠. 무덤에서 부활하게 돼요. 그러면 하늘에서 안식을 누리며 기다리고 있던 영혼이 그 육체와 연합되는 거예요. 다시 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이제 영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육체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도 부활해요. 그래서 온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그렇게 갱신이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새 예루살렘은 이제 완성된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수가 찼고 다 영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하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생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늙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고난도 다 의미가 있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의미가 있죠. 그것을 가리켜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서 최고 큰 고난이 무슨 고난일까요? 죽는 거. 여러분, 죽음만큼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이런 고난들이 전부 다 의미가 있듯이 우리가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필수적인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없애는 대신에 그런 것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늙고 병들어 죽는 거를 저주로 생각합니다. 불행으로 생각하고 비참한 일로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늙어가는 과정, 병들고 죽는 거, 이게 저주가 아니에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완성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처럼 그런 얘기 했죠. 이제 나도 나중에 요양원에 누워있든지 아니면 딸내집에 누워있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빨도 다 빠지고 눈도 안 보이고 다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생명은 살아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는 잘 먹어가지고 안 죽는데요, 빨리.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은 평균 90살에 죽어요. 요즘 보니까 병 사람은. 내가 죽을 때 되면 한 100살은 될 것 같아. 큰일 났어요. 그때 말하자면 이제 이 노인들이 보니까 본능만 남아. 최고의 본능만. 야, 얼마나 참 추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열심히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이유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순간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오늘 내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야기를 자주 하네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숨을 거두게 될 때, 임종하게 될 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몰핀 같은 거를 다 병으로 죽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몰핀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주사해가지고 고통을 좀 경감시키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고통까지도 내가 다 경험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이고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대요. 아름답죠? 나도 그렇게 죽고 싶어요. 그래서 늙어가는 과정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고통을 맞이하고 죽는 그 순간도 정말 그것이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니까요. 그 철로 역정에서 마지막 크리스찬이 이제 그 강을 건너야 천성에 이르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알아가기에 힘써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알아가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고 자식 키우고 중년이 되고 늙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다 의미가 생기고 가치 있는 소중한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를 30년 더 젊게 해주랴, 근데 30년 전으로 돌아가게 해주랴, 아니면 30년을 빨리 가가지고, 자, 내가 30년 전이면 몇 살이냐면 한참 꽃다운 20대. 지금 우리 예슬 자매보다 더
더 싱싱할 때 그때로 돌아가겠네. 그때 참 나도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리야. 30년 후면 몇 살 돼요? 80대. 우리 이제 그 아버지 연세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해주리야. 만약 둘 중 하나 선택한다면 나는 1초도 망설임 없이 30년 후로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부활의 영광을 빨리 맞이하고 싶어서, 빨리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떠나서 빨리 영생에 들어가고 싶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시 20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죄만 더 짓지. 다시 직장 들어가야 되고, 다시 결혼해서 애기 낳아야 되고, 다시 그 과정 다 겪어야 되잖아요. 우리 송미정 집사님 20살로 돌아가게 해줄까요? 정말 우리에게는 죽음이 오히려 구원을 완성하는 축복의 단계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죠. 말만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그것을 정말 나는 그거 바라보고 삽니다. 내 소망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내 현재 이 육체가 내 소망이 아니고 현재의 삶이 내 소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투자하고 그런 의미로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